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행동일까? 이 결정을 통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쪽으로 흘러갈까라는 등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누군가는 이 가치의 기준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도, 혹은 성취나 성공을 자신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평화나 정의 혹은 선이라는 것을 가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가치라는 개념은 결국 얼마나 나에게 이롭냐라는 의미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 이로움의 기준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대방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도 여러 상황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 가치의 기준이 하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편함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노동을 멀리하고, 남을 핍박하고, 우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자랑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고 싶지만 노력하기도 싫고 희생도 하기 싫은데 그 편안함의 가치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게을러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요행만을 바라며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표절과 사기, 폭력, 중독, 속임수, 위성 등이 판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한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판단하고 정말 참되고 옳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맙니다. 정답이 있고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기준이 뒤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로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내 신앙과 삶의 기준도 이 악의 판단에 편승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이 이런 걸 뭐 어쩌겠어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고 그 세상의 기준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혼란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림으로써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하나의 표대를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라는 말입니다. 이 혼란 시대를 이기고 파도치는 세상 속에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고 무너졌던 믿음의 기준을 확고히 세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른 의미로 어둡고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가 통탄하여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죄악과 패역이 판을 치며 겁탈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악을 처벌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핍박함으로 정의가 완전히 굽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이 있어도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유리하고 힘없는 서민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은 억울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박국의 절규가 오늘날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날 때, 사회의 부조리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저 사람,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립니까? 하나님, 반나절로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에게는 왜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의 이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던진 불신앙의 토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함에 던진 진짜 믿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필사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시편 필사 다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네요. 네,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들이 한참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는 시를 막 쓰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만 계십니까? 막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하게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을 또 한 번 기다립니다. 라고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모순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당시 이 혼란스러운 여론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높은 파수대로 올라가서 그 성루에 올라가서 우뚝 섰습니다. 여기에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어떤 곳이냐면은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들의 시끄러운 변명과 소문이 들리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은 하늘이고 들리는 곳은 바람 소리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 눈에는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치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내 영혼의 파수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똑바로 서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뜨거운 감정이나 황홀한 경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삶의 문제가 조금만 지체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순간적으로 살맛 난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울 때, 찬양이 마음에 와닿을 때, 혹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신앙이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의존한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뜨겁지만 고난이 오면 쉽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고 기다림의 시간에는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진짜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이 근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훈련, 꾸준한 연습,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천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습관,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의 영은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루 위에서 간절히 대답을 기다리던 이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달려가는 사람도 힐끗 보고 단번에 읽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표지판에 써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대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더 나빠집니까? 라며 우리는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멀리 있고 응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있고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씻기실 때가 있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자녀를 높이실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 손에 쥐어지는 물질, 세상의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면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주어진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돈과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자기가 아끼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안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 의사를 불러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으로 약을 찾아보려고도 했고 그가 가진 인맥으로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는 돈도, 지위도, 권력도, 인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백부장은 유대의 젊은 랍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갖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으로서의 이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뒷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백부장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약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앞장서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백부장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걸어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밑에 군사들이 있어서 제 군사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선포해 주시면 내 하인의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통틀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실체이며 오늘날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하박국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에 성도가 붙잡아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선 또는 악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의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치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권이 개입되면 타협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서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보러 다녀왔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고시생들도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길래 제가 시험 전에 이 말씀을 5번 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외쳤을까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여튼 우리에게 믿는 이들, 이 믿는 이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먼저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만 달랑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함께 들고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다시 보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중풍병이라는 끔찍한 문제와 함께 그 문제 위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는 믿음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한국에 처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밤새도록 내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 가져왔던 이 슬픔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짊어지고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다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붙이는 거로 끝내도록 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꼭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박국에게 저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약속을 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라.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달려갈지라도 힐끗 보면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내 중심에 복음을 새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는 분명히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무서운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교회에 서 있는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의인은 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구원의 기준인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서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음으로 굳건히 담대히 기다릴 줄 아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와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이 되게 하시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 위에 성취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